같이 했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감동의 내용이 말이 안 돼요. 설교를 들어요. 근데 마음속에 막 부딪혀 오는데 하나님의 감독이 맞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레마의 말씀이 막 부딪혀 오는 거예요. 네가 해라. 근데 이건 도대체 안 되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생각보다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자,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진짜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통장 봤더니 딱 2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링컨 국제학교에 2천만 원을 헌금하라. 하실 수 있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셔요. 일부가 아멘하고 소리는 작아요. 간암 사기예요. 의사가 손을 뗐어요. 몇 개월 못 산다고 그래요. 기운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한 달간 새벽 기도 빠지지 말고 해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보다는 새벽 기도가 쉬운 거예요? 이 두 번째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열심히 직장을 다녀요. 이 직장에 들어가려고 정말 대가를 많이 지불했어요. 고생해서 진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만두고 농촌에 가서 그 미자리 교회 거기서 열심히 봉사를 해라. 농사 지으면서. 가실 수 있는 분 아멘 해보세요. 이거 확 더 줄었어요. 농촌 가는 거는 이제 더 힘든 모양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소 3장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물살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들어서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라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너희 제사장들 벗개를 메고 발을 디뎌 그러면 발이 닿을 때에 요단강 흘러내리던 물이 쌓여 서게 될 거야. 뭔 되도 않는 얘기를 해요. 어떡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제가 지금 장마철이 되면은 안양천 물이 어떻게 될 건지 보려고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판자촌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제가 30살 결혼할 때도 집이 판자촌이었으니까 이제 거기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거기가 들어갈 줄 알면서도 이제 시집을 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부조금이 조금 나와서 1,600만 원짜리 전세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많다고 이제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형편에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안양천 물살이 이 장마철에는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떠내려갈 일이 없잖아요. 내려다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물살이 어떤지 한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봐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언덕에 넘칠 정도면은 수위가 높다는 얘기죠. 유속이 빠르다는 얘기죠. 밟음 휩쓸려 간다는 얘기죠.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모래는 쌓이지만 흙은 쌓이지만 벽돌은 쌓이지만 물은 안 쌓입니다. 근데 물이 쌓였어요.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맞을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따라합시다.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우리가 다 빠져 죽을 거야 그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임자가 되었어요. 기도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에게 누가 뭘 갖다가 준 거예요.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독이 든 걸 어떻게 먹어요? 죽는데. 엘리야가 이 독에다가 엘리사가 독에다가 가루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갖다 줘서 먹게 하라 그래요. 근데 갖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공범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죽을 텐데, 죽지 않아도 반신불수일 텐데. 근데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게요, 우리가 문자로 쭉 읽어서 그렇죠. 실제로 순종한다고 그럴 때 절대로 쉽지를 않아요. 계산하게 돼요. 후폭풍을 생각하게 돼요. 그 가능성을 따지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월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떡을 좀 가져오려면 제자들이 100여 명 되니까 좀 100인분을 가져와야죠. 물론 떡도 떡 나름이죠. 이따만한 떡이면은 뭐 하나 가지고 잘게 잘라가지고 여러 사람 주면 되겠지만 이 20개로 100여 명 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배부르게 먹고 남을 거라고 하셨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상시키잖아요. 시키는 대로예요.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안 된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 근데 말씀에 따라 발을 내딛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한번 따라합시다. 불가능하다고 시도하지 않으면 기적도 없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자가 나와요. 5절 보셔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10년 동안만 아파도요 징글 맞을 겁니다. 5년만 아파도요 징글 맞을 겁니다. 사람의 시간이요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시계는 더디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몸이 아파봐요. 밤이 안 가요. 끙끙 앓고 막 한참 신음하며 막 통증 때문에 시달린 줄 알았는데 시계 범위는요 20분밖에 안 지났어요. 이 시간이 더디 가요. 힘든 일이 너무 길어지면은요 지인이 빠져요. 그 누구라도 지쳐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가리우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으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셔. 소용없어. 부질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식의 낙담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고난이 있거든요. 근데 고난이 긴 거예요. 이 긴 고난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지쳐버린 거예요. 누구라도 이럴 수 있거든요. 기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세요.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는요.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큰 용사라고 해주시니 이제 어떻게 써주실 건데요. 기대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툴툴거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왜 우리에게 생긴 겁니까? 출애굽할 때 그 많은 능력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잖아요. 왜 버렸다라는 생각을 해요? 힘든 거예요. 힘든 게 너무 긴 거예요. 여기 지쳐 버렸어요. 마음이 낙심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힘든 일이 너무 길게 늘어지면은요 지쳐요. 힘이 빠져요. 근데 봐요,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는 거예요. 38년 얼마나 지겨운 세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따져서 38년 전이면 몇 살입니까? 지금 60이다 그러면 38년 전이면 몇 살인 거예요? 22살? 22살 때부터 60 될 때까지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징계를 맞겠어요. 힘들죠. 예수님이 이 병자를 만나셨어요. 질문을 던지세요. 이 병자가 대답을 해요. 그게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병이 벌써 오래됐어요. 이걸 아셔요. 예수님 다 아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생전 처음 만나셨어요. 나다나엘을 빌립이 데려오자마자 첫 마디가 뭐예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놀래요. 처음 봤거든요. 나 아세요? 예수님이 말해요. 너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있었잖아. 이 나다나엘이 기겁을 하고 놀래요. 그리고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라고.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당연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아시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4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리라. 딱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정말 오래됐구나. 38년이나 됐구나. 그럼 38년이나 된 병자의 유일한 소망이 뭐겠어요?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 봐요. 빤히 아시면서 물어봐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요 이런 장면을 종종 봐요. 아시면서 물어보세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꾸짖고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마음 상해가지고 에휴 모르겠다고 주저앉을 만던데 이 바디메오 대단한 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마음이 상할 법도 한데 그래도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 머물러 서세요. 명하셔요. 데려와라. 왔어요. 그때 물어보세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아니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아니 맹인이 지금 울부짖어 부르는 이유 뭐겠어요? 눈 고쳐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38년 누워있는 중풍병자 소원이 뭐겠어요?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으세요.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중풍병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을 한 배경이 1절에서 4절이죠. 1절에서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일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아멘. 자, 전설이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못을 천사가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이 못가에는 아픈 사람들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운 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해요. 고개도 제대로 못 돌려요. 당연히 일어나 걷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럼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보살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누군가 번쩍 들어서 물가까지 데려가서 거기다 던져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 발로 못 가니까.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이웃도 없고. 왜? 38년이란 긴 세월에 다 떨어져 나간 거죠.
장담합니다. 가족도 38년간 간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간병인이라도 있어서 정부에서 월급 주면서 보살피게 하는 제도라도 있으면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 옆에 붙어 있다가 물 막 움직일 때 번쩍 들어다가 던지고서 갈 텐데, 그런 간병인도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이런 병자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을 수 있었다면 38년간 누워있을 리가 없죠. 걸을 수 있었다면 나를 물에 넣어준 자가 없다고 하소연할 이유가 없죠. 그럴 수 없으니까 38년간이나 누워있는 거죠. 제가 이제 다리 깁스한 얘기를 했었는데 2주 했거든요. 근데 2주 동안에요, 다리 두께가요, 근육이 빠지면서 이전에 비해서 반쪽이 돼요. 정확하게 한 반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내 자전거 사다 놓고 왼쪽 발만 가지고 일단 페달을 올려죠. 오른쪽은 깁스라서 못 올리니까. 그리고 깁스를 풀은 다음에 끙끙거리면서 이제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제 오른쪽도 하게 되죠. 시원해요. 2주 만에 근육이 다 빠집니다. 여러분 1년 정도 깁스하고 있으면요, 진짜로 다리 힘 못 써요. 38년 동안 안 쓰면은요, 그러면은요 중풍병이 나아도 힘줄이, 근육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못 들어올려요. 못 일어나요. 못 걸어요. 그런데 누워있던 자리를 돌돌 말아서 옆에 끼고서 걸어가라? 얘 끼워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할 만하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중풍병자가 잘한 게 뭐냐면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38년 동안에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누워만 지냈는데, 도움이 없이는 음식도 못 먹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자리까지 들고 걸어가라니요. 아니면 예수님 젊으니까 이 젊은이 왜 헛소리 하지 말게 이랬더라면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감동을 하시는데 이건 도대체 상황상 어려워요. 어쩌면 불가능해 보여요. 택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내가 발을 내디디면 요단강 갈라지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까딱하면은요, 없던 다리에 힘 주시고 없던 발에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눈의 결과가 안 보일 수 없어요. 당장 손의 결과가 안 잡힐 수 있어요. 당장 뭔가 우리들 앞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다면 우리는 시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발을 내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도 그렇잖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도 좀 어려우실 것 같아. 저 기도는 하나님도 도우실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내용은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럴 바에는 기도를 뭘 하겠어요. 하나님은 가능하셔. 이걸 믿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유명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경이 전쟁 회고록에서 1940년 9월 15일을 가리켜서 조국인 영국이 나치 독일과의 공중전에서 특별한 승리를 거둔 이날을 결정의 날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왜 결정의 날이라고 했느냐, 당시 독일 공군기가요, 폭격기들이요 무차별적으로 영국에 이제 폭격을 가하는 상황에서 영국군은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독일의 공군력이 너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쟁에 완전히 작살이 날 시점인데요, 독일의 공군기들이, 이 폭격기들이 갑자기 후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로 폭격을 하면은 영국은 완전히 이제 끝장나는 건데, 전쟁은 이제 완전히 패배로 종지부를 찍는 건데, 그 시점에서 독일의 공군기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영국의 공군 전투부대 사령관이었던 다우닝이란 분이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의당 일어나야 할 사건의 흐름을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시간이었습니다. 근데요, 요것과 관련해서요 아주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하나님의 삶이 있어요. 리즈 하월즈, 제가 허드슨 테일러하고 조지 뮬러하고 리즈 하월즈하고 이 세 사람을 엮어서 묶어서 같이 얘기를 하고 했어요. 리즈 하월즈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웨일즈 성경대학의 학장으로 있었는데요, 처칠 수상이 2번에 걸친 전국적인 기도의 날을 선포해서 온 교회 국민에게 기도를 호소했거든요. 이 정신이 잘한 거죠. 전 국민 기도의 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리즈 하월즈 교장은요, 학교 강당에 교직원들, 학생들 전부 다 모아놓고 아침에 1시간 기도를 해요. 점심 후에 또 기도를 해요. 저녁에는 7시부터 자정까지 5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나라를 위해서. 공습이 절정에 달할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그리고 독일 공군이 이유 없이 후퇴하던 9월 15일 직전에도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잦은 공급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지옥에서 구원받았는데 지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공습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왜 못 믿습니까? 우리가 만일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만 있다면 나치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체제는 오래지 않아 종말을 구할 것이며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흐름을 바꾸시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독일 공군기가 폭격을 막 하려는 시점에 리즈 하월즈 교장 선생님들, 학생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이때 도전한 거예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이 독일의 공습 따위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못하시겠느냐고, 이 흐름을 하나님의 바꿔 놓으신다고. 말이 돼요? 아니, 비행기가 지금 폭격을 하다 말고 왜 갑자기 가요? 지금 연합군의 폭격기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물이 어떻게 서요? 요단강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아니, 어떻게 우박이 떨어지는데 가난한 사람만 골라 맞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맞추고.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거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가 뭐라 믿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아닌데.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불가능하다고 시도하지 않으면 기적도 없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도전하고 시도하시는 여러분들,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